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맨날 서로 멀리서만 보다가 1대1로 만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네요.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예배와 삶,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 있기를, 또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니까.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Got my savior.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지금 교회를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님께서 항상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자라고 하셨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실제로 함께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예배를 당장 어떻게 드려야 할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다른 방법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나 봐요. 정말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어요. 이 시간에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이 시간에 정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얼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어떤 자리에서도 정말 주님의 손 놓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11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갑자기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저희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구해도 공허한 이유예요. 믿음을 구해도 공허한 이유. 부재 새 사람을 입으라인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 긴 말씀이라고 생각한 1절부터 10절 그냥 쭉 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글씨나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바꾸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부터 우리가 굉장히 놀랍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래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때 살아셨어요. 우리도 그럼 그때 다시 살았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그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주님과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꺾이고 우리의 저주가 꺾이고 우리의 멸망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의 자손이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마귀의 참소에 휘둘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예요. 위의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삶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의 이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는 너희가 죽었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원어로 보면 감추어졌다는 숨기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이 감추어지고 정말 지워졌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걸 뒤집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하다? 비유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그렇게 소중하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생명 그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졌고 정말 생명은 그리스도 자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허공에 대한 메아리가 아니라 지금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습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지금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땅에서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말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은혜의 새 사람이 바로 내가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데요.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고백할 때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살리는 새 사람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까요? 제가 저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벽을 만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새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은 도저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닿을 수 없는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새 사람이라는 지점이 있구나, 새 사람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냥 듣고만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가실 것입니까? 그렇죠. 새 사람에 관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 그거에 듣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참 좋겠다 하고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 우리 반쪽짜리 예배겠죠.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간께서 주님께서 왜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새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목사의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을 향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예배가 정말 주님의 임재하시는 정말 그 예배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새 사람이 되기를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새 사람이 좋구나, 뭐 남의 떡 쳐다보듯이 하고 돌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기적, 매일매일 기적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알기 어려웠어요. 일단 제가 새 사람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잘 안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고 이 새 사람대로 제가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지금 제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각자 읽어보세요. 3장 5절부터 9절.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이게 이 땅의 것, 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 본문 이후에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데도 이 삶을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새 사람이 허공에 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결국 이건 이룰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고 얼마간 처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오늘 예배 역사해야 하는데 제가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에 관해서 머리만 커져서 하나 더 알기만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새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각자 기지개도 펴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안전벨트도 꽉 매시고 여러분 지금 주님 말씀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정말 들어가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을 구해도 공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번 주 제가 느꼈던 이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했지만 정말 쳇바퀴를 도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고 계속 공허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랑 동떨어지는 것 같고 가짜라기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믿음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풀리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말씀이 확 열리지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경을 펴보기도 하고 기도도 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풀리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안 되는가? 오랜 고민 끝에 주님께서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시 한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구한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을 지금 바라고 내가 그것만을 떼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도 구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한다는 건 무엇이지? 이게 정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방향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연약함, 나의 초조함. 여러분, 즉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건 나의 연약함,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소신,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발악, 여러분, 내가 죽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걸 몰라서, 이게 듣긴 들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근데 이게 그냥 아는 것이지, 이게 그냥 그렇구나 했던 것이 정말 이게 나의 믿음이 되질 못해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허공을 치며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걸로 같이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연약함, 나의 초조함, 여러분, 나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내 소신, 나의 자존심, 내 계획, 나의 꿈, 나의 발악, 여러분, 이것을 따르던 김지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4절만 같이 읽읍시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내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정말로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그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아니 도저히 내가 이거 못하겠다 했던 이 세 사람이 나의 실제가 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는 지점은 내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벌써 내가 새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한번 지금 손을 얹고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고백이 나의 실제가 됨을 믿으며 지금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미리 위의 것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마무리로 이 세 사람의 증거 세 가지를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을 나서서 새 사람이 되실 때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증거 마지막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담 갖지 않는 능력입니다. 부담 갖지 않는 능력.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왜 이렇게 새 사람이 못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함께 만들어갈 동역자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 청년부 목사입니다. 2021년 임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 속장님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 청년부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목사입니다. 2021년 교육국 사역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 부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 교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1교구 목사입니다. 2021년 속장님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교구 목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바라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중간에서 주님을 제한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부담을 가지며 제가 혹시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아직도 주님을 잘 못 믿어서 제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제가 아직도 부담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새 사람이 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로 이 부담이라는,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이 제 자아가 아직 죽지 못해서, 여러분, 사역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왜 내가 마음 편하게 있지 못했을까?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던 정말 그분들이 주님께 물어보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정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정과 상황을 알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반응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초조함, 나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소신, 나의 자존심을 따르던 김지영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부담이 내려놓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답답하다.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 답답해. 저 사람 너무 답답해라며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우리 마음속에 그 잣대는 여러분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잣대가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잣대 평가하는 게 당연해 보이시지만 여러분, 그 속을 잘 들여보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의 실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충고해주고 지적해줘야 상대방이 잘하는 거 아니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고하고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충고하고 비평하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여러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 우리가 상대방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보게 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교만의 실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입장에 서서 대화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주님과의 사이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왜 다 못하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우리가 화낼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상황과 상태 가운데 예수님으로 주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 사람의 두 번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사람의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소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소원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내년은 코로나로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년도 똑같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소모임, 소그룹도 어렵게 되었고, 여러분, 저희는 더 특별하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년 청년회장과 내년 송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내년 정말 어려운 때가 예상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속회를 어떻게 할지 세 가지로 고민해보자. 첫 번째, 현재 청년 속회의 개수를 유지하자. 지금 속회가 잘 안 되고 사람이 없는 속회가 있어도 우리가 한번 속회를 그대로 유지해보자가 첫 번째 안이었고, 두 번째 안,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다 장결자로 처리하자. 그래서 지금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로만 속회를 다시 재구성하자. 이게 두 번째 안. 마지막 세 번째 안,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장결 처리하지 않고 놔두되 한 속을, 예를 들어서 한 속이 10명이었는데 한두 명 나온다면 한 속을 20명, 30명으로 묶으면 4, 5명, 6명이 모여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속을, 제적을 엄청나게 많은 3, 40명으로 늘려서 지금 현장 속회가 이전처럼 이렇게 5, 6명 모일 수 있게 한 속을 많이 사람을 넣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안으로 지금 고민해보자 라고 저희가 함께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개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많은 나오지 않은 청년들을 빼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한 속을 여러 명을 넣어서 그 중에 나오는 사람들로만 속회를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건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믿음으로 내년에 속회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가장 부흥했다고 평가받는 작년 2019년에 한 해 동안 수료한 만큼의 새가족이 여러분이 어려운 해에 그렇게 많은 새가족 청년을 올해 그렇게 똑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이 너무 커서 눈앞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증거를 보지 못하고 속회를 아주 축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 청년부의 머리,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순간이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너무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정말 그렇게 새롭기만 한 어색하고 못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삶이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삶.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해도 아직도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해도 내가 공허하다면 지금 나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나를 믿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좀 더 자유로워지십시오. 예수님 믿는 삶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헌신과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내 삶,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간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졌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놀라운 마음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무 놀라운 미래들을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따라가는 그 끝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움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 오늘 정말 기도해 봅시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함께 설교 찬양은 제이어스의 Born Again이라는 찬양입니다. 제이어스의 Born Again이라는 찬양. 여러분, 이게 설교 찬양입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이 영상 후에 이제 다 찾아 들어가셔서 제이어스 Born Again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이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위의 것의 삶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놀라운 현실이 될 줄을 믿습니다.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 새 사람이 되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가 옛것과 땅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으셨음을 믿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새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한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하며 도와주실 때에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심을 허락하신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